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또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성도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로 이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특별히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편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 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뭐 특별히 따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죄악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성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마귀가 공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공격하면서 이 공격의 목적이 있겠죠. 마귀가 공격하는 목적이 있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거예요. 뭐냐면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길이 있고, 성도로서 이루어야 할 것이 있고, 성도로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된 길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하여 가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그 가야 될 길이 성도에게는 있는데, 마귀의 공격의 목표는 뭐냐? 바로 성도로 하여금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틈만 나면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해서 뭘 못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못 가도록 이 마귀가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공격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에게 공간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이 역사 속에,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다가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성도로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풍성해져야 되는 성도로서의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못 걸어가도록 이 일을 계속 마귀가 공격해서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신자들로부터 바로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계속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꼽아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 대표적인 것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 그죠?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또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것 못지않게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참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항상 성경을 통하여 요구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약의 기록자들이 성경 속에서 이 인내하라는 것, 참아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면은요,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시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길은 마치 못과 같은 거 하면은 경주와 같다 이거죠. 근데 이 경주가 무엇으로 뛰어가야 되는 경주인가 하면은 인내를 가지고, 인내. 여러분 뛰는 거 많이 해보셨어요? 뛰는 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먼저는 몸에 거치상스러운 게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뭐 주렁주렁 달고 달리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가능한 한 몸을 가볍게 해서 아주 몸에 착 맞는 유니폼을 입고 가벼운 신발을 신고 그리고 그 레이스를 달려나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길에 있어서는 몸에 가벼워야 되고 거치장스러운 것들이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거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나가서 뛰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몇십 미터만 여러분 뛰면 벌써 숨이 차고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옛날에 그 뛰는 걸 많이 해봤지만 뛰는 것만큼 인내가 필요한 게 없어요. 머릿속에서 한 10km 정도 뛰려면 그 뛰는 그 과정 중에 머릿속에서 온갖 잡념이 다 생깁니다. 그 잡념들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은 그만 뛸 핑계를 찾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만 뛸 명분 있는 핑계를 찾을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머릿속에서 또 이 핑계도 찾았다, 저 핑계도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어떤 목적이 있을 때에는 인내하고 그 경주를 뛰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냐 할 때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인내하라, 참으라 하는 말이 성경에 계속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또 보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라 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환난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그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마귀가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참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포기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공간과 그 시간 속에서 누려야 될 풍성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그 풍성한 것들을, 그것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포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참지 않도록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고 그 구원의 투구를 쓸 때에 이런 우리를 포기하게끔 하는, 우리를 참지 못하게끔 하는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뭐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럼 구원의 투구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확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어떤 공격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저 구원의 확신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확신하는데 그 구원이, 네가 확신하는 그 구원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 그 구원을 확신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디모데전서 앞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기 말씀 보면은요, 오늘 본문하고 좀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해서 흉배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해서 투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소망이라는 말이 붙어있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 투구, 구원의 투구할 때
구원에 투구할 때 그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 이건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소망.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망이 있다. 그 말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구원을 그저 우리가 받은 완료적인 차원에서만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받은 구원, 그죠? 이미 완료된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그렇게 완료된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고 세 가지 시제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완료형의 시제도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할 때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아직은 이루지 않은 영광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완성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완성된 모습으로 섰을 때의 그 완성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구원이죠. 그 구원을 성경에서는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때 이렇게 그저 내가 받은 구원, 이미 완성된 구원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받을 구원, 우리가 이루어 나갈 구원, 우리가 받을 구원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시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과 이 공간과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고 그 어떤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시키려는 어떤 과정과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완성된 것으로만 가지고 있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저 천국 가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구원을 갖고 있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뭐를 빼앗기게 되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허락된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그 풍성, 약속된 그 풍성함들, 그 깊어지는 풍성함들, 그 만들어지는 그 풍성함들을 다 놓치게 된단 말이죠. 그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그 말썽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구원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구원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만들어가는 구원이나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루어야 될 그 기대하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그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놓치게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주려고 하시는 그 모든 풍성함들의 그 과정들을 다 놓치게 된다고요. 그것이 필요 없는 삶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분적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수준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서 우리는 이제 성화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또 건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수준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수준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점점 만들어져 나가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애씀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써서 그걸 지켜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못 지켜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부딪히고 그 가는 가운데 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누군지,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고 그 십자가에게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그 신명 가운데 진심으로 토하고 고백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가 애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비로소 성화라는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그의 수준이, 그의 신앙적인 수준의 구원이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지켜서 그 성화가, 그 구원이 내가 레벨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 지키는 것 같죠? 못 지킨다니까요. 누굴 안 미워하는 적이 어디 있어요? 네? 형제를 미워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어요? 원수를 싫어한 적이, 미워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의 본질을 깨달으면, 말씀의 본질을 깨달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율법이 가진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율법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이 내게 요구하는 수준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철저하게 지킨 것으로 지켰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실하게 내가 지켰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그는 예수 앞에 나갈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안 나가요, 이제 더 이상 그는 십자가를 붙들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지킬 수 있는데 뭐 말씀을 십자가한테 가겠어요. 성도의 삶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수준적 구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애쓰는 것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뭘 확인하라고요? 이 부분을 자꾸 제가 놓치지 말아요. 이 부분을 자꾸 해서 계속 말씀드려도 계속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니까요.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을 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뭘 얻어내라고요? 뭘 얻어내라고요? 아, 내가 진짜로는 못 지키는구나. 이걸 얻어내라고요. 이걸. 그래야 십자가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안 되면 누구도 인간은 십자가 앞에 안 가요.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십자가를 찾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식되고 이런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수준적 구원이 우리 앞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드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유의지 하니까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왜 자유의지가 없는가? 인간은 절대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중간 지역에 있지 않아요. 중간 지역에 있지 않고 모든 타락한 인간은 이미 죄 가운데 있다고, 이미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있다고, 이미.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언제나 악만 선택하게 돼 있다고요. 언제나. 그게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까? 인간은 그냥 놔두면 여기 예수가 있고 여기 마귀가 있으면 이 인간이 내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을 맡겨놨더니 자기가 판단해서 누군 예수를 잡고 누구는 마귀를 잡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그냥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악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대요. 그 자유의지는 뭐냐? 바로 그 사단의 손에서 놓여나서 이제 악도 있고 선도 있고 예수도 있고 사단도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상태가 된 그 상태를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지죠? 우리는 과거에는 악만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유가 생겼어요. 어떤 자유? 선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악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악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악이 이끌면 이끄는 대로 가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악인 것을 알면 이제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이거를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리가 우리를 방탕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진리가 너희를 이제 그 악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여서 우리를 이제 너희가 의의 병기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 자유를 이제 갖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자유케 되리라.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 가운데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항상 잊지 맙시다. 뭐냐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다고요?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을 위하여 또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이것을 잊지 말고 이 길을 우리가 담대히, 그리고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구원의 투구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돌을 닦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면서 돌을 닦고 조용히 무슨 평온함을 누리는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전쟁. 치열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도로서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을 신자로서 끝없이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싸우면서 참으면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믿고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길이라는 것을 또한 확신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투구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요, 결단코 마냥 기쁜 거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이 어디 맨날 기쁜 것만 있겠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과 평안함을 이것이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가진 영적인 풍성함이고, 우리의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은 치열한 거예요. 치열한 거.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돌을 닦고 무슨 신선노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고 치열하게 현실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에게 준비된 이 영광스러운 구원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그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